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첫 번째 보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죠? 두 번째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순환 예고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것이 복음의 요구대로 사는 삶이다. 또 무엇이었죠? 자기 우월주의에 이렇게 빠지지 말고 그냥 우월주의로 이제 빠진 채 그냥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 외에는 이제 좀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좀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임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크게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오늘 본문을 놓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이다. 무엇이죠?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요구하는 삶,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이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누구냐? 이 작은 자들,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이 작은 자들은 이 문맥을 좀 보았을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 이 어린아이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평가받는 훌륭한 사람들도 우리가 실족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또 때로는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시험하거나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들, 이 어린아이, 이제 어린아이라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또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상대로 귀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이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 죄 짓는 자, 시험에 들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연자 맷돌 우리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뭐 손에 이렇게 막 맷돌 뭐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맷돌이, 연자 맷돌은 이 크기 지름이 120에서 150cm 정도 되었고 무게는 1톤 그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물을 갈 때, 그 당시에 이제 곡물을 갈 때 이제 나귀나 뭐 이제 몸집이 좋은 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짐승들로 힘이 좋은 이제 이렇게 동물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곡물을 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을 그리면서 돌렸던 그 큰 맷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던지는 형벌이 있었어요. 또 그래서 그 연자 맷돌인데 큰 연자 맷돌이죠. 그것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그 로마 시대 때나 또 헬라 시대 때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처형하던 무서운 형벌 중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었겠죠.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대항했던 뭐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형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것을 아는 거죠. 그 당시에 그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록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고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지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자맷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 영혼도 주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너무나 귀하다. 네. 그래서 십자가 이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미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는 삶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보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상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위에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봐주고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보다 좀 잘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막 갑질 막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고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소모품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많고 그냥 막대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노예제도도 있었고 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아주 하대에 취급해서 그냥 종처럼 여기고 그런 문화들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족하게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부모 공경 때도 우리 살펴봤지만 우리 한번 잠언 2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참고 구절 잠언 2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히 여기지 말지니. 자, 우리 지금 시대에 보면은 이 부모님들을 참 경히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점점 더 이게 복음이 약해지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약해지니까 점점 이 부모님들을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높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됐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우리가 잘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몇 계명, 10계명에는 몇 계명인지 아시나요? 5계명이죠.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은 무엇이죠? 사업에 실패해도 안식일을 지켜라. 예전에 이렇게 배웠었는데 어찌됐든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늙게 되지 않습니까? 늙게 되면은 키도 줄어들게 되고 몸도 왜소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건망증도 심해집니다. 성격도 달라지기도 하고 삐치는 일도 많아집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잔소리가 더욱 많아질지 모릅니다. 이 부모님들의 약점과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늙은 연로한 아버지 어머니를 경히 여기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아주 그래서 부모님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네,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고 구박하고.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에게 정말 그냥 뭐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뭐 그렇게라도 이제 해야겠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정말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네, 그런 다 역사들이 경험과 지혜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로해지면은 저는 그래요. 이제 누가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혹시나 막 이렇게 좀 무당행동하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근데 혹시나 나도 늙으면은,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찌됐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신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어찌됐든 이 부모님의 말을, 하나님과 뭐 반대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넘겨야겠지만 잘 청종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기도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우리가 섬기고,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막 우리와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들이 있어요. 네. 실족하게 여기지 않고. 네. 어제 이제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정현태 지사님, 우리 그 어머니 이제 거의 세 살이시죠? 세 살. 연로하신 분인데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초대받고 가서 또 이렇게 식사하고 이제 했는데, 그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사진도 좀 찍어드리긴 했지만 너무 그냥 이렇게 가족들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연로한 어머니신데 가족들이 다 와서 그렇게 안아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예배드리고. 근데 저는 그거 하는데 막 손주들도 있었어요. 자녀들도 있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녀들도 보고 손주들도 볼 텐데, 이게 또 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잘 섬기고 공경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 막 사진 찍어드리면서도 막 웃으시면서 너무나 막 이렇게 좋으신데, 어머님은 연로하세요.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러는데도 그냥 가족들이 따뜻하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참 감사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또 우리보다 약한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네.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삶. 자, 우리 4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그냥 제가 한번 읽을게요. 43절 눈으로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라 그러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죠? 빼버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적으로 가면은 우리 눈이 다 없으시겠죠? 이렇게 양쪽 눈이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팔도 없고 발도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를 바이블 칼리지를 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로마서 뭐 다른 강의들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도 봐야 돼요. 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단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큐티나 이런 것들도 뭐 좋은데 너무 막 빨리 막 봐가지고 나 이만큼 빨리 해가지고 적용한다,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고 자세히 읽고 꼼꼼하게 읽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네,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배경 다 보면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적용을 할 때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냥 문자 그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길게 설명하기보다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몸이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인 의미인 거죠.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성에 해를 끼치는 무엇인가 있다면은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뭐 문자적으로 팔을 막 잘라야 된다, 눈을 빼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과장법이죠. 과장법. 그만큼 이 나의 영성에,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계속 괴롭게 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 관계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나이가 이제 더 한 살 이제 더 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더 경건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고, 뭐 경건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유혹은 그대로예요. 순간적으로 또 우리의 자신의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을 절단하는 고통과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범죄케 하는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라, 그런 과장법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에서,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또 보면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실족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잠언 28장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뭐라죠? 욕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죄악된 길로 우리가 쓰게 되면 나 자신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이 죄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중독이. 죄가 아닌 것도 이게 중독이 되면은 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게임 같은 경우 만약에 게임에 빠진, 저도 예전에 게임에 한번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기도로 빠져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되면은 성격도 난폭해지고 삶이 그냥 다 망가져요. 나의 일상이 깨져버려요. 근데 게임뿐만 아니에요. 게임, 뭐 술도 마찬가지고, 술도 그냥 아니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근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서울역이나 이렇게 가서 또 구제한 적도 이렇게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 보면은 너무나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순간에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다 내려놨다.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게임이든 뭐 술이든 도박, 주식도 그렇고 이게 중독이 되는 게 문제예요. 중독이 되는 게. 그 자체가 막 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중독이 돼 버리면은 제가 만약에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주식에 빠졌어요. 뭔가 도박에 빠졌어요. 운동도 이게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테니스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살짝 빠질 뻔했는데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치는데, 근데 이게 중독이 돼버리잖아요. 중독이 되면은 제가 목회하는 게 즐겁지가 않을 수 있어요. 뭐를 설교를 준비하고 왜냐면 계속 이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신경을 쓰니까 막 주가가 올랐는지 몰랐는지 그거에 막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것만 계속 보고 있고 게임에 계속 빠져 있고 테니스에 막 뭔가 빠져 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 설교 준비하고 뭐 이제 재정을 정리하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즐거워야 되거든요. 즐겁고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탐하는 자,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아니라 부모를 또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괴로워하는 것이죠. 네. 내가 하는 행동이 부모님에게 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행동과 처신을 하게 할 때 부모님에게 욕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다. 자녀가 어떤 죄를 짓거나 사고를 내게 되면 부모가 대신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어쩔 줄 몰라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셋째 보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소금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삶.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그 전 본문에도 이제 불소금이 나오는데 비슷한 또 문맥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우리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금, 여러분들 소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죠? 특징이 있죠? 짠맛이 있습니다. 네, 그 짠맛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지중해 연안만 해도 지중해 연안만 해도 이 온도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치 냉장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넣습니까? 소금을 넣습니다. 이 소금을 넣으면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이 식품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늘의 태양 말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소금이다 할 정도로 소금을 무척 아끼고 귀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썩지 않게 하는 이 방부제의 특성.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끼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짠맛이 들어가서 이런 음식들, 뭐 고기나 여러 가지 생선 음식들의 신선도를 유지하듯이 우리도 소금이 되어서, 그냥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방부제 역할, 썩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도 50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짠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맛을 잃는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 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죄에 유혹받아서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중독되어 똑같이 살고, 그러면 우리가 맛을 잃어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밟힌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시면 세상이 소금이 되어서 화목하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는다. 그래서 뭘 한다? 화목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무엇입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죄 가운데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들, 나에게 약한 것들, 중독될 만한 것들, 저도 이렇게 중독되었을 때 정말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20년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항상 이제 사역하고 오면은 정장 입고 그냥 누워가지고 씻지도 않고 계속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역 다 잘하고 왔는데 TV에 빠져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뭐 한 20분만 본다 했는데 그냥 기본 막 한 4시간 새벽까지 하는데 잔소리가 엄청 이제 오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TV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TV가 이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약한 게 TV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제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유익한 거 잘 보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 연약한 것은 뭐 TV, 뭐 다른 거, 이게 하나에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상에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중독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면은 또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죄를 또 제거하고, 우리가 한 번에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성령에 붙들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는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안전고리예요. 안전고리. 여러분들, 이 안전고리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걸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걸어놔야 돼요. 때로는 방황하고 그러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걸어놔야 돼요. 우리 청년, 또 어떤 우리 앉아있는 청년 한 명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자리가 또 있어요. 주일날 끼는 일자리들이 하면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고백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주일에 끼지 않는 일자리를 찾겠다. 네.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날 껴서 하면은 얼마나 일이 많아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일하면서 또 주일날도 섬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네. 뭐 사장님이나 그러면 괜찮은데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어떻게 더 오라 그러죠. 근데 그거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내 삶의 우선으로 여겨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도 사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전고리, 안전고리. 내 영의 안전고리.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훈련을 받고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짠맛을 거룩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힘을 받고 성령으로 힘받고 하늘 힘을 받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광염교회잖아요. 빛광의 소금요. 고산에 빛과 소금이 된 자. 고산 광염교회가 이 고산에 이 의미예요. 우리가 광염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고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서울 또 전국 해외 열방에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자. 내가 빛과 소금이 되자.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 말씀 붙들며 그냥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 그 공동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죄와 타협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때 처음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정직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 겸손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고 문제를 해결케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저는 여기다 원고에도 적어놨는데 제일 좋은 직분이 뭔지 아냐? 네, 여러분들 제일 좋은 직분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목사의 직분, 뭐 장로님의 직분, 뭐 집사의 직분, 권사님, 뭐 교회 안에서 뭐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직분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나중에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서 또 이렇게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제일 좋은 직분이 뭐라냐면은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책. 우리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이 그러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그냥 천국에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에 그냥 빨리 데려가면 되잖아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여행 가고 물론 필요합니다. 쉼도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남겨주셨을까요?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어떤 직장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가정에 가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화목케 하겠는 직분, 피스메이커, 중재 역할, 기다려주고 또 오래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 보듬어주고, 똑같이 세상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랬을 때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자, 정말 마지막으로 아까 연자맷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연자맷돌 그렇게 그것보다 더 실족하는 게, 연자맷돌에서 이제 죽는 형벌보다 실족하게 하는 게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귀히 여겼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남겨주신 이유, 또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고산의 다음 세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여러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 둘째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삶, 셋째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삶.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삶을 살기를,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